오늘 새로운 정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5.18이라고 하는 역사의 참 순환을 통해서 오늘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나라의 수치를 좀 몸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나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의 주변들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어느 정당에 또 이렇게 이름을 드리면 다 알만한 분이 촛불을 들고 서서 군중들과 있다가 한참 행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는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은, 내가 좀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이러한 일을 만나기 전에 좀 나라도 좀 더 바르게 좀 섰더라면 내가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고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될 텐데, 스스로 순간 자기가 부끄러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촛불을 끄고 뒷걸음해서 그 군중에 빠져나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정말로 세상은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참 말할 수 없이 소리를 지르는데, 정녕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는 과연 이 시대의 혼란과 어려움과 이 시대적 아픔들을 참으로 나는 얼마나 책임을 갖고 또 그런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정녕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그래서 문제만 있고 책임은 지려가지 않고 원망과 모든 하나의 잘못은 상대에다 떠밀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를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얼마만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자기각성이나 자기회개나 자기 개혁을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적어도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며 옥고를 치르면서 했던 그런 믿음의 걸어간 모습들은 점점 우리 속에 약해져가는 이러한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 그리고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진행하는 이런 역사의 대변화, 리더십의 변화, 하나님의 이런 이 중심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넌 가장 먼저 장막을 쳤던 이 길갈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또 함께 우리가 과연 세상적인 수치 이전에 영적인 수치, 우리 안에서의 일어나야 될 개혁은 어떤 개혁인지, 우리가 지난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새로운 책임의 마음을 끌어안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장소는 요단을 건너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첫 번째의 제단을 드렸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사실상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참 그 아합의 참 폭정에 의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선지학교가 있었던 곳이고, 또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광야에서의 모든 음식 만나를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먹지 아니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사건을 이 여호수아 4장 5장에서 그들이 행했던 세 가지는, 첫째는 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냥 쉽게 주운 돌이 아니라 이 요단의 한복판에서 돌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길갈에 돌탑을 쌓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산행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장난삼아 쌓는 돌이 아니라 결국은 이 돌이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이 돌탑이 세워졌는가 후대들이 물어보면 분명히 건널 수 없는 길, 갈 수 없는 길,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해 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또 지난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아들, 딸 낳고 살면서 언제 할례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식을 거행합니다. 3일 동안. 난지 8일만 되었던 이런 히브리인들에 대한 전통적인 예식이 이제는 20세 이상 모든 미만의 할례를 하게, 남자들 특별히 이렇게,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합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굴러버리셨다, 그야말로 던져버리셨다, 또 정말 하나님이 그야말로 치워버리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애굽에서의 습관, 애굽에서의 행동,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선민다움을 잃어버렸던 지난날에 그들 안에 있는 수치를 하나님이 떠뒹굴어서 굴러서 치워버리시는, 오늘 이것이 이 길갈에서의 일어난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랬듯이 우리 주님은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그야말로 정말 마치 뜨인 돌로 이 땅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산돌, 반석, 뜨인 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그야말로 생명의 주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마치 길갈에 요단에 돌을 주어서 지파별로 묶어버렸던 이 돌, 하나가 된, 다시 말하면 요단의 장사지neb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들에게 살려주신 생명의 새로운 출발의 그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을 때에 정말로 성소의 희장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찢어져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새롭게 살기를 열어주시는, 당신이 그야말로 피조물을 찢어서, 요단을 찢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패스오버, 새롭게 건너가게 만드시는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은 오늘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을 찢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이여 사망을 건너게 하신,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수치를 그야말로 범람한 요단에 장사 지내버렸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십니다. 오늘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저 4장 7절, 8절, 6절에 보면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표징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지워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표적입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 안에서 건너온 사람답게,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항상 우리 안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으로 이렇게 우리의 가슴과 삶을 뛰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세우신 오늘 이 땅의 지상의 교회요,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피 흘려 속량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대속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이 교회, 저는 어제 잠을 그렇게 깊이 들지 못했습니다. 40수년 전에 이 땅을 밟았고 이곳에 머물렀었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짧은 저의 모습 속에서 지난날 돌아보니까 얼마나 엉터리였었고 얼마나 부족했었고, 20대의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이대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운동, 주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있었던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정말로 어린 사람이 이제는 이 70을 향하여서 은퇴를 앞에 두고 나아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오래 참아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인도가 너무너무 그야말로 세밀해서 참 이런 마음에 대한 벅찬 마음들을 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제는 이 기념돌은 곧 나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생생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고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 벌어라, 성공해라, 잘되라, 출세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설정된, 왜 그렇게 해야 될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삶으로, 신앙으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결코 이들은 온전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교적 영국 에일즈에 있는 곳을 자주 갔습니다. 에일즈에는 하너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완시에 약 한 20-30분 거리에. 이곳은 이미 27살짜리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에 참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사랑의 빚진 마음, 하너버 교회에 가서 강단에 설교를 하며 또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제 30-40명의 노인들만 모여 계십니다.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요, 그 자녀도 역시 목사로서의 대동강변에 성경을 던지면서 마지막 순교를 하는 참으로 그분의 교회, 참 마음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가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과도 보러 점심을 나누면서 같이 대화합니다. 대개 자녀들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대개 자녀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에 있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하나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 가운데서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모두가 난 그렇지 않아요. 유럽이 그래요. 예수 안 믿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시대도 가기 전에 망가져가는 부모의 세대에서 다음 이 자녀들의 세대에 망가져가는 참 그런 모습들, 교회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경매를 해야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5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오늘 이 새벽에 모두들 또 출근하셔야 되고 사업장에 가셔야 되고 또 이렇게 남편들 또 자녀들 또 학교 보내시고 또 이렇게 생업 일터를 보내셔야 될 텐데,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이 설교를 하면 됩니까? 6시 반. 네, 그렇습니다.
새벽에 또 많은 또 시간들을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뺏을 수 없어서 그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수치를 던져버리실 때에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할례를 하게 합니다. 이미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남자의 성기에 소위 부싯돌로 그 겉에 둘러싸고 있는 부위에 있는 이런 하나의 피부를 걷어내는 소위 포경수술입니다. 이것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그 주위에는 항상 더러운 하나의 깨끗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순물이 끼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걷어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표시, 구별의 표시, 선민의 표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기에 바빴고 그저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왔지만은 사흘 동안에 이제 누워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뒤로 누우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일을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자빠지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지를 내리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설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난 날을 자랑하고 선민이라고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수치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아니라 드러나지 아니하는 수치가 더 그야말로 무서운 수치です.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잘라내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카도시라는 말은 역시 자르다는 말입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도려내는 겁니다.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개혁은 결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사실 우리 초기에 교회 개척, 또 초기의 교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저 아침에 새벽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밤새 권사님들 여기저기서 집에서 안 주무시고 그저 이불 갖다 놓고 모포 갖다 놓고 또는 밤새 주님 엎드렸다가 그래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집에 들어가 식구들 또 밥 끓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은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송구영신이 지나고 나면 정말 77년도에 그날 그 해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부르심 앞에서, 그래서 송구영신 가면 그냥 청년들, 그냥 학생들, 성도들 할 것 없이 무동산에 올라가서 제일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차도 안 다닙니다. 그 눈이 펑펑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참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눈물과 기도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인 모습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중직자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앞서 있는 세대들이 자녀들의 세대에, 다음 세대에 어떻게 그야말로 신앙의 바톤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왕년이 좋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되고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되고, 지난날 잘했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주님 앞에 선을 그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적어도 이렇게 새벽을 깨어 경건의 세대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요, 크고 작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안 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적인 할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 시대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에일제 부흥운동에 1904년 부흥운동에 글을 썼던 이 에비온 박사의 이 에일지에서의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박사님, 이 시대의 부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에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적인 부흥이나 예양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기복신앙, 번영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없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지난 수치를 향하여 피 흘려서 우리를 잿덩어리를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몸부림보다는 우리는 예양적인 것, 너무나 신앙의 겉모양에, 경건의 모양에 많은 부분들을 놓쳤던 부분들을 이미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놓고 책임을 갖고 정말 새로운 새 시대의 부흥은 다시 우리 은강교회에 지난날에 그 순수했던, 오늘 세속화된 교회의 이런저런 그저 비슷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흥의 진원지가 우리 은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진원지는 나로부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나의 일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경건의 깊은 무릎과 더불어서 주님과 거룩한 싸움을 하는 영적인 여러분들이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와 세기를 열어가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구루터기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 정말 특별히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자로는 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구루터기와 역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곳에 뿌리를 박고 뼈를 묻고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4대 5대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남다른 분들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대들을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세속으로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혀놓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엎드려 놓고 같이 여러분들이여 말씀을 붙잡고 이들을 거룩하게 세우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이 몸부림이 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쓰는 군사용어 오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오버엘, 이것은 바로 배가 전투하거나 작전을 하러 갈 때에 정박을 해놓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 배 밑에 뭐 보니까 따개비 같은 거 온갖 가지 불순물 그냥 이끼들 이런 것이 막 오만 다 끼어가지고 아무리 속력을 내어도 속력이 안 나갑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는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따개비 같은 거 배 밑창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긁어내는 시간, 이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오바엘입니다. 어쩌면 이 성회는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오바엘,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은 수치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어쩌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존을 향하여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주님이 십자가에 그야말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세계를 열어가시는 이 생명적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강 한복판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을 드러내서 수치를 끄집어내서 또 나와 여러분의 할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드러내서 지난날 우리의 노예 근성, 애굽에서 살았던 근성, 눈치만 보는 물,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노예는 역시 그야말로 시간대 오면 배웁니다. 이들을 새롭게 할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부어지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한번 새롭게 한번 정말로 지난날에 우리의 첫 믿음, 첫 신앙,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분이요 그 순교적인 그 믿음과 삶을 여러분 한번 해보게 가십시다. 나와 여러분이 결단하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결코 그야말로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의 현장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통하여 모세에게 두 손을 올려서 같이 기도하는 영적인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몸물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들을 책임질 것이고, 이런 몸물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생업에 먹거리, 떼거리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오늘 어쩌면은 이 마음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내 신앙과 삶의 개혁이 어떤 부분인가? 어디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늘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00년의 넘은 역사 속에 지난날에 우리의 언약도들, 정말로 과거에 여러분이여 청교도들, 신앙의 퓨리탄들은 그러한 시대에 맞서서 중세기에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신앙과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듯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온 인류의 표징이요 기념은 주님의 십자가요, 오늘 교회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표징과 기념으로 증거되어야 될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나의 나됨에 대한 모습들, 다 같이 마음에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새롭게 장사 지내며 출발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익스트 빠져나오는 바로 이것을 엑스도스라 합니다. 적어도 새롭게 빠져나오는 길,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길, 이것이 바로 탈출이요 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세계를 열어주시는 이 길,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숨질 때가 되도록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이 새벽에 우리의 수치가 내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아야 결국은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의 이 생명력을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정말 잘 감당을 해야만이 오늘 하나님은 이 개혁적인 현장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됨을 망각하거나 잃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깨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난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여 길가를 통하여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이여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차마 우리를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일을 준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모습을 바라보고 물어올 때에 정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걸음에 조금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함께 제단불에 매여서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응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몸된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고 계획해 가시는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들어쓰시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깨어있음이 하나님 아버지 기능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회복받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부르고 또 각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는데 지난날 과거에만 매이지 마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를 던져드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